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이 시간까지 구석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이 연초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며 출발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또 매일과 같이 나와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분들, 악기팀들 또 주차로 수고해 주시고 안내로 봉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할머니께서 동창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희낙낙하며 할머니가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입이 대빨라와서 오셨어요. 얼굴에 기분이 상한, 감정이 좋지 않은 이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궁금하니까 물었습니다. 할멈, 동창회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멈이 대답하죠. 별일 없었어요?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얼굴에 써 있는데 뭐가 기분이 나쁜 거요? 침묵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민국 코트가 없었어요? 아니면 명품 백이 없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요?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할머니가 입을 열어요. 오늘 나가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영감은 나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감이 살아있어야 해요. 오늘 이 밤 살아있는 영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서문화교회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문화 그러면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걸 보면 그 지역에는 모략이 많이 생산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지형적 상황을 살펴보니까 비옥한 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와 또한 목축업이 성행을 해서 이 피역, 양의 가죽을 수출하는 것이 유행한 곳이 이 서문화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또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모저모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서문화 교회도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라고 하죠. 여기에서 목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폴리갑에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황제에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86년 동안 살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고 여지껏 기다리며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이 폴리갑을 화형을 시켰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 9절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하고 환난의 고통을 서문화 교회 사람들에게 퍼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였지만은 당시 로마 지배 아래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들이 예수님이 큐리오스, 예수님이 로드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태양이 둘을 둘 수 없다. 황제가 큐리오스요, 황제가 로드지 예수님이 주님이다, 용납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황제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살면서 주의 인도와 축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과 박해를 받고 있던 것, 이것이 서문화 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고 여기까지 주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던 서문화 교회가 주 안에서 더 이상의 고통, 더 이상의 아픔은 없는 축복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난을 받아왔는데 장차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 그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는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루가 1년씩이고 10년 동안의 고난이 서문화 교회에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것이든 10일이라는 말은 영원하지는 않다. 기간이 있는 어느 땐가는 이 고난이 끝나는 걸 뜻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삽니다. 기도하면서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고 많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찬송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고단함은 계속되었고 어려움과 시련은 끝나지 아니한 오늘까지 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도 너의 고난이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 얼마나 상처되는 말씀일까요? 이 얼마나 실망되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몇 사람을 옥에 쳐넣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겪는 이 고난은 10일 동안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줘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사실적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 있는 사실적 현상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믿는 너희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의 사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무엇이다? 배후의 영적인 문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현재 겪고 있든 드러나 있는 그 사실들 배후에 또 다른 무엇인가 일하고 있는, 간섭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국으로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드러나 있는 현상이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기근입니다. 자기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요. 두 번째, 드러나 있는 현상이 있죠.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가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져 있는 그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드러나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배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간섭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일하고 있다? 기근이 일어나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동시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의 도움을, 혜택을 입으며 살 수 있는 여건적 조성이 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드러나 있는 것은 기근이고 드러나 있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때문에 이민을 가고 있지만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함,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너풀거려서 둥지에서 떠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둥지에서 자기의 털을 뽑아서 부드러운 여러 풀들을 갖다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알을 까고 거기에서 부화를 시켜요. 새끼가 무럭무럭 큽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 독수리는 너풀거리며 부드러운 털을 다 날려버리고 입을 쪼아서 거기에 있는 부드러운 털들을 다 사라지게 해버려요. 그리고 앙상한 가지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보금자리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새끼로 하여금 보금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 음요의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언제까지는 그 부드러운 보금자리에 있어서는 공중의 왕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끼를 업고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 추락을 시키는 거죠. 새끼는 떨어지면서 무슨 소리요? 당신이 내 엄마 맞아, 그러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추락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하여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공중의 왕자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중의 왕자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배후에 의미가 있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짓날을 지났어요. 여러분, 1월 1일을 날짜를 그와 같이 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제는 긴긴 밤이 끝나고 해가 길어지는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 그 날을 1월 1일로 잡아서 달력을 잡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깁니까? 밤낮이 생기고 이와 같이 동지의 하지가 생깁니까?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이 지구가 해를 중심하여 자전하고 공존하는 거라고요. 쏜살같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배후에 어마어마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배후에 사탄이 뱀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배후에 일하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이 화려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풍우 한선이 날 때,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날 때 집이 둘로 나눠지죠. 한 집은 견고함 그대로 있고 한 집은 무너져 박살이 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풍우 한선을 때도 견뎌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배후를 볼 줄 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의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문학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배후에는 뭐다? 사탄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보이는 것은 로마 정부가 자기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배후에 사탄이 일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말해요. 그렇다면 배후에 일하는 사탄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또 다른 배후에 일하고 있는 분을 서문학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배후의 모든 걸 내가 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거죠.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내신 이가 이르되, 여기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분이 누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할 때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조요 심판 종말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남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담겨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9월장에서 바울은 죽음에서 이긴 이것을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죽음을 이긴 승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이금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은 최후의 승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곧 소문학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승리는 나에게 있다,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둘째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남이 아니라 너희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런 너희가 혼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최후의 승리가 너에게 있으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고난과 아픔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는 너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실패하잖아요. 그게 죽습니다.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볼 때에 보면서 어떤 것들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암지겠죠? 먹음지겠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역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승리해요. 그래야 승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 가지 시험이 있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산다는 말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말은 이긴 승리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승리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승리의 확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승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세상과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일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부탁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묻습니다. 충성이 무엇일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한문자 뜻은 말씀의 성취, 말씀을 따라가다, 이걸 충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싶어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충성이다. 마치 볼록 렌즈와 같아요. 우리가 볼록 렌즈를 햇빛을 모으게 될 때 불이 나듯이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충성인데 그럴 때에 불이 일어난다. 충성하게 될 때에 놀라운 승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설명을 잘 해준다고 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에 대적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는 1차 대적이 누구였느냐?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정군 사령관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모세는 어디에 갔느냐? 성경은 산 위에 올라갔다 말하고 있어요.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 아래서 전투를,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양쪽에 갖다 놓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있어요. 그리하여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을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도록 만들고 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은 충성, 하나님께로 마음을 합하여 가게 되어지면 그 합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금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승리의 주님이 이기게 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그냥 현상적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있어요. 배후에 역사입니다. 배후에 일하는 게 있다. 사탄의 배후에 일하는 것, 하나님의 배후에 일하는 것,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승리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너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 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싸워 승리케 하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과정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형 에서의 근황을 알기 위하여 보내요. 급히 그 종이 돌아와서 주인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벌써 주인님이 온다는 정보를 형 에서가 알고는 400명의 특전 용사들을 거느리고 형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이 어떻게 할까? 20년 만에 고향으로 오는데 환영하는 나팔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특수 용사들을 이끌고 오다니 덜컥하잖아요. 그리하여 성경을 보면 약복강으로 먼저 양과 소를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 아내와 자녀들을 다 건너보냅니다. 성경은 자기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홀로 남았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세상의 의지, 세상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건덕지는 다 단절했다 이걸 얘기하죠. 그리하여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씨름합니다. 날이 밝아오자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놓아라 가야겠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붙들었어요. 그때에 묻지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때에 말하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줘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인간적 수단 방법으로 살아왔던 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로지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가라. 그 뜻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이 밝았을 때 에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완전히 20년 동안에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환경 그 자체만을 보면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충성스럽게 내어놓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죠.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거는 기대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찬송의 내용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소문화 교회를 향하여 장차노에게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소문화 교회에 말하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시작과 마침이 내 손안에 있다. 너희들의 삶 역시 태어남과 죽음이 내 손안에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처음과 마지막이 내 손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최후의 승리는 나에게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런 약속인 거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겨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능력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이 믿음 안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